여러분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아나운서 남현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매년 명절이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힘도 주고받고 격려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명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 중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 문제 또 직장 문제로 탈북민 분들처럼 고향에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명절이 됐어도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극동방송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명절에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죠? 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야말로 명절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설엔 랜선 예배, 줄여서 설렌 예배! 너무 설레요. 네, 저도 너무 설렙니다. 네, 진심이죠? 네. 자, 설렌 예배. 예배로 여는 이번 설이 여러분께도 설레고요. 또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정 예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정에 오늘 찾아주신 또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목사님 뵈니까 정말 설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릉 배대교회 박태남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목사님? 뭐 항상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갖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까? 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설에 드리는 네, 이 설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항상 네. 하이 텐션을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지 아.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셔서 평소에 쉬셔야 돼요. 평소에 그 텐션을 다 죽이고 이러고 있다가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깨어납니다. 예, 항상 이런 모습이 아니시군요. 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혼자 계시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반드시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렌 예배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찬송가 543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죠. 의지하는 내 주를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번 설엔 랜선 예배, 설렌 예배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네. 또 특별한 우리 방송 가족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탈북자이시면서 현재는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김요셉 전도사님께서 저와 또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이 미련하다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설명절을 맞은 이 시간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상황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해온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으로 아프고 일자리를 잃고 혹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외부와 단절되는 힘든 현실에 홀로 몸부림치는 이웃들을 이 시간 찾아주시어 위로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막는다는 이유로 북한 전체가 봉쇄되고 지역 간의 이동과 교류가 엄격히 통제돼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두고 온 고향 땅 북한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형편과 사정,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랜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받으며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남과 북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설렌 예배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말씀,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와 그리고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설렌 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목사님. 예. 네, 그 은혜 70cm 앞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네. 70cm. 네, 70cm 네. 앞에 있다. 한 40년 그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어느 날 그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네. 한참 가다가 말없이 가다가 사실 40년 살다 보면 차 안에 살 말이 별로 없어요. 눈만 마주쳐도 통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부인이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남편과 내 그 자리가 너무 멀구나. 자동차 그 좁은 자동차 아니지만 예. 남편은 운전대를 붙들고 저 끝에 그리고 나는 조수석에서 이 끝에.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그렇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죠. 난 항상 여기 있었어. 당신이 멀리 있었을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 곁에 70cm 그 앞에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년 동안 자가 격리를 했던 한 여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가 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보통 한 14일 정도, 네. 그죠? 2주 정도를 자가 격리하는데 모두가 나와서 하는 첫 마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든 것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자기 혼자 14일을 있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평소에도 피를 흘려야 하는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회당의 모임에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 네. 남편에게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원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고 동네 사람들 속에서도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삶을 무려 12년 동안을 살았던 거죠.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냥 그 12년 동안은 자가격리 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이 여인은 참 많은 수고를 기울였던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기대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말하기를 고통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장애가 머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내가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당신 여기 왜 왔어? 혹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런 율례에 따라서 돌을 집어서 던지면 어떡할까? 그런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끌어올려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 앞으로 정면으로 가지도 못해요. 떳떳하게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지 않겠느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와우! 오늘 말씀은요, 바로 즉시, 저는 이 즉시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네. 즉시, right away!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질병이 멈춘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느낀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옆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드는데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네. 뭐 손만 댔겠습니까? 몸을 부딪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옷가에 손을 딱 대는 그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푹 터져나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질병을, 그 피가 흐르는 그 병을 단숨에 치유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몸에서 나갔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에 접근하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그냥 훅 나가버렸어. 이건 마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때 물풍선 게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물풍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바늘 같은 걸로 콕 찌르는 순간 그 뻥 안에 있는 물이 터져버리죠. 퐁 예. 터져요. 바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예. 정말 이 여인의 손끝이 딱 닿는, 아주 가늘고 떨리는 그 손끝이 닿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솟구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아멘. 자, 짧은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들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까이요? 제가 오늘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줄자를 가져왔는데 혹시 70cm와 관련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저 임피디님 아, 잠깐 네. 팔 길이가 얼마나 되나요? 갑자기 팔 길이를 이렇게. 네. 오, 우리 긴가요? 아니요, 우리 임피디님 길이 딱 팔 길이가 70cm예요. 어. 다시 한번 재볼게요. 자, 여러분들 확인을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딱 70cm입니다 지금. 예. 예. 괜찮아요? 팔 길이 공개돼도? 네. 네. 긴 것 같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요. 왜냐면 예, 예. 제가 69cm거든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요 70cm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최소한 양팔거리 2m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리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가까이 가야 할 거리가 있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외롭고 힘드시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친척도 만날 수 없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요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속을 새기고 아우 정말 언제 철이 들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 성도들도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왜 이렇게 만나고 싶은지,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멀리 있었는지 몰라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말이죠. 용기를 내세요. 오늘 믿음의 팔을 뻗으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그 열기가 닿는 그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닿는 그 자리, 불과 70cm 앞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팔을 뻗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어느 만큼이요? 십자가만큼.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분에게 다가가는 이 설렌 설날, 그리고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놀라운 기적, 그 은혜, 당신의 응답 70cm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혹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네, 제 팔은 65cm인데요, 목사님.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 분께는 네. 65cm 앞에 은혜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징적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너무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네. 한번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이 랜선 예배를 준비했고요. 목사님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는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와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네. 기도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네. 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나눠주시죠.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명절이 되면 네. 그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는 이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신을 섬기고 그 외에 다른 신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네. 죄를 짓고 있는지, 오늘 이 땅에 그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우신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아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극동방송의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 땅을 세우셨으니 이제 다시 복음 앞에 담대히 예배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고 제사가 예배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음 기도 제목은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네. 낙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그 슬픔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하고. 네. 더 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간 동안에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기도의 용사들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멘. 치유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낮추며 경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크신 분이라는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감사합니다.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사용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떠올리며 기도하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습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내가 너희를 굳건케 하여서 아멘. 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를 연단하고 있노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좀 정말 이제는 좀 이 고통이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슬픔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이들의 그 아버지의 통곡이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탄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을 거두시고 아멘.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의 찬송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함께하며 마음 아파하는 이들, 외로워하는 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곁에 있잖아. 괜찮아. 괜찮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설엔 랜선 예배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또 저희는 이곳 스튜디오에서 함께 한 가정이 돼서 올려드리는 명절 가정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역시 목사님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네. 찬양하니까 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쓸쓸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가정 예배인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네. 자, 극동방송이 설 특집으로 준비한 이번 설엔 랜선 예배. 오늘 어떠셨어요, 임지연 아나운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설렌 예배잖아요. 네. 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앞으로 새해에 하나님이 주실 그리고 70cm보다 네. 더 가까워질 하나님과의 거리를 기대하는 그 설레는 마음을 품게 된 예배였습니다. 네. 목사님. 저요 정말 새로웠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오늘 이 설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잘 붙드시고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필요하지만 알지 못해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은 반드시 최소한 한 분 이상에게 예배를 공유해 주시면 그게 바로 선교고 아멘.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태남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설렌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랜선 예배, 이 설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극동방송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을 통해 이 예배를 함께 나누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엇보다 저 가깝지만 먼 곳 북녘 땅에서 오늘도 이불을 덮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동포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인 한국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